우리 깊은 찬양대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아멘 하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찬양대의 인도를 따라 말씀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참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번 한 주간도 세상에 나아가 넉넉하게 살아갈 만한 참된 힘을 얻는 지혜와 능력의 말씀을 주님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에게 음성을 주실 때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을 들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오늘도 저희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일터 삼터에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원망과 불평은 적극적인 불신앙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적극적인 불순종입니다. 제가 이 적극적인이라는 말에 나름대로 인상을 깊게 받았는데, 언젠가 데모하는 사람들이 깃발을 펄럭이는데 적극적인 평화 노력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은 데모하는 이유가 나름대로는 적극적인 평화 노력을 하느라고 데모한다는 것이죠. 역설적이죠. 평화를 위해서 폭력 데모하는데 적극적이다, 이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그렇게 쓸지 모르지만 저는 그 의미를 오늘 이 원망과 불평에 대하여 가져와 보니까 원망과 불평이야말로 적극적인 불신앙이에요. 적극적인 불순종이에요. 여러분, 어쩔 수 없이 불순종, 하다 보니 불신앙이 되어야 될 텐데, 하나님 앞에서 아주 작정을 하고 적극적으로 불순종하고 불신앙하는 것이 있으니 원망과 불평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 내내 떨칠 수 없었던 불신앙과 불순종의 바이러스가 있는데 끝까지 따라붙죠. 그리고 이 불신앙과 불순종의 바이러스 뒤에는 언제나 원망과 불평과 짜증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원망과 불평 사건이 뭡니까? 가네스 바네아 사건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그들이 40일 동안 하나님 주신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그 땅에 다 정탐을 하고 나서 돌아와서 악평하죠. 악평. 그리고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래? 너희가 이야기한 대로, 그러면 너희들은 그대로 광야에서 넘어뜨리리라. 광야 1세대가 다 죽게 되는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반응,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이 드러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만 보더라도 하나님은 얼마나 원망하는 것과 불평하는 것과 짜증내는 것을 싫어하시는지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망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불평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짜증도 싫어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불뱀 사건의 시작점도 바로 원망과 불평인 것이죠.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우리 4절 말씀을,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백성이,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여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신어하노라. 오늘 5절에 보니까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눈에 보이는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원망은 단순히 오늘 여기 성경에 읽은 것처럼 음식이 하찮고 물이 없어서 든 원망도 있지만은, 사실은 이 원망은 그 앞에 또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다 읽을 수 없습니다만은 우리 21장 1절로 3절 그 앞단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전투에서 이기게 됩니다. 전쟁을 벌였는데 이기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또 그 앞의 내용을 찾아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20장에서 에돔 땅을 이제 앞두고 에돔 왕에게 전갈합니다. 우리가 에돔 땅을 지나갈 수 있도록 좀 허락해달라. 흡사히 옛날에 일본이 명나라를 치기 위하여 우리 조선 땅을 지나가도록 해달라. 물론 일본의 의도는 그것이 아니었겠지만은
그거와 똑같이 에돔을 향해서 우리에게 길을 좀 열어달라. 여러분, 에돔은요,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돔은 야곱 이스라엘의 형제 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그런데 에돔이 끝까지 거부하죠. 싸울 수 없어서 이제 에돔길을 피해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4절의 말씀이 그 뜻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전쟁에서는 한번 이겨봤고 에돔은 길을 열어주지 않았는데, 에돔이 길을 열어주지 않은 이후에 자신들이 전쟁을 하는 가운데서 자신들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알게 된 거예요. 유추해 본다면 우리가 에돔하고 싸워도 이길 수 있었는데, 이런 마음이 든 것이죠. 우리가 에돔하고 싸워도 이길 수 있었는데, 내가 다른 족속하고 싸워서도 이렇게 이겼는데 왜 우리가 우회길을 가고 있나? 왜 우리가 광야에서 이 고생을 하고 있나? 왜 우리가 빙 돌아가고 있나? 원망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4절 끝에 보니까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였을 뿐 아니라 그 원망의 이유를 따져보니까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상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원망의 원인이 밖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네가 나를 짜증나게 만들었잖아. 외부에 있는 어떤 이가 나에게 짜증을 유발시켰다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괜찮았는데,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누군가 때문에 내 안에서 어떤 불편한 마음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이들이 원망하게 된 것은 마음이 상했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상했기 때문이에요. 모세를 원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원망하고 또 그 옆에 있는 사람 원망하고 그 뒤에 있는 상황을 원망하고 또 원망하고 원망을 계속 추적하다 보면 원망의 종착점에 누가 있냐? 하나님이 있는 것이죠. 왜 내 팔자는 이 모양이냐? 왜 나는 이런 상황에 태어났냐? 우리 집은 왜 이러냐? 내 남편은 왜 이 정도냐? 내 아내는 왜 이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냐? 원망하고 또 원망하고 거슬러 가다 보면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죠. 여러분, 원래 원망이 처음 작게 시작되었다가 자식을 거쳐 부부싸움 거쳐 이제 큰 싸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원망은 삶을 파괴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원망은 삶을 파괴해요. 원망은 사람을 죽입니다. 원망의 종착점이 하나님이라면, 그래서 그 원망을 계속 내 삶에 쌓아둔다면 마침내 나에게는 원망이 삶을 파괴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셨다. 불뱀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물어 죽인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삶을 파괴하는 불뱀, 삶을 죽이는 불뱀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백성들 중에 불뱀들을 보내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럼 여러분, 제가 이제 이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셨다면 하늘에서 불뱀이 막 쏟아졌나요? 네? 만나와 메추라기가 오듯이 하늘에서 막 뚝 떨어졌을까요? 학자들에 의하면 이 불뱀들은 원래 사막에 서식하는 붉은색 맹독성 뱀, 독사라고 추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붉은색이라서 불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게 원래 사막에 살던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원래 사막에는 불뱀이 있었던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불뱀이 매우 생소한 것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불뱀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셨다는 것이 제대로 된 해석이겠죠. 원래 광야에는 불뱀이 들끓습니다. 원래 광야에는 뜨거운 햇빛이 있습니다. 원래 광야에는 새벽에 춥습니다. 얼어 죽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불뱀들을 막아주시는 또 뭔가 영적인 또 보호장치로 이스라엘을 막아주셨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원래 살았던 것인데 그 불뱀으로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게 정확하다는 것이죠. 저는 이런 생각했습니다. 원망이 하나님의 보호를 해제시킨 겁니다. 원망과 불평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무력화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불뱀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불뱀은 어쩌면 원망의 향내를 맡고 모여든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산에 갈 때 향수 진하게 뿌리고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어떤 손님이 찾아옵니까? 말자 벌자 되시는 분이 찾아오잖아요. 예? 향수 진하게 뿌리고 가거나 화장품을 진하게 뿌리고 가면 여러분 그 냄새를 맡고 해충들이 찾아온단 말이죠. 저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불뱀은 원망의 향내를 맡으면서 그렇게 모여든 것인지도 모르겠다는 것이에요. 원망은 삶을 파괴합니다. 불뱀이 원망의 향내를 맡고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잠자고 있던 불뱀을 깨운 것은 원망이었을 겁니다. 불뱀을 끌어모은 것은 불평이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망과 불평으로 불뱀을 끌어모으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망이 우리 삶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해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에요. 보호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반대로 감사는 어떻게 했어요? 만약에 원망과 불평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해제하는 거라면 감사는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강화시키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강화시키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들어 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쓰셔요? 감사하는 사람. 만약에 여러분이 경영자라면, 만약에 여러분이 회사의 사장이라면, 만약에 여러분이 책임자라면, 만약에 여러분이 지휘관이라면 누구를 쓰시겠어요?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겠어요? 작은 일에 원망하는 사람을 쓰시겠습니까?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사람을 쓰시겠어요? 여러분도 그럴 텐데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경영자, 책임자, 지휘관 되시는 하나님 어떤 사람을 쓰시겠습니까? 여러분, 감사는요 우리의 눈을 열어줍니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눈을 열어주어요. 여러분, 저도 목사이지만 목사이기 이전에 인간이니까 혈기 날 때가 있고 화가 날 때가 있고 힘이 들 때가 있죠. 혈기가 나거나 화가 나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면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경험들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혈기를 부리고 화가 나고 또 뭔가 마음이 상해 있을 때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않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기도의 문을 여는 방법이 있으니 억지로라도 감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며칠 동안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않아서 끙끙하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좋겠나 억지로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아유 주님, 그래도 이 새벽에 나오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아우 주님, 오는 길에 뻥크 안 난 거 감사합니다. 오는 길에 사고 나지 않은 것 감사합니다. 주님, 제 자동차에 에어컨 잘 돌아가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억지로 감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억지로라도 감사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이 점점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그런 거예요. 감사는요 안경 닦기 같은 거예요. 저도 이제 안경 쓴 지 20몇 년이 됐는데 여러분, 안경 쓰는 분은 다 아시죠? 안경 닦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건 뭐 휴지나 아무리 좋은 걸로 닦아도 잘 안 닦이는데 안경 닦기는 딱 닦인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눈을 밝혀주는 것이 있다면 감사의 안경 닦기, 지저분한 것이 우리 삶에 닥지닥지 붙어 있을 때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세정수가 되어서 닦아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히 보여주신다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삶을 파괴하는 불뱀으로 죽는 사람이 속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급하게 회개기도 하게 됩니다. 오늘 뭐라고 회개기도 합니까?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7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죽는 사람이 속출하니까 다급하게 회개합니다. 다급하게 사과합니다. 우리의 원망 때문에 범죄하였습니다. 거기까지 맞아요. 우리의 원망 때문에 범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불뱀들을 떠나게 해주십시오. 떠나게 해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백성들이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모세도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성경에 보면 불뱀이 떠났다는 말은 없어요. 잘 읽어보면 불뱀이 떠났다는 말이 없어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다시 몇 번을 살펴봤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불뱀을 떠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불뱀이 떠났다는 말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해결책을 우리에게 제시하십니다. 불뱀을 만들어 어디 위에 매달아라? 장대 위에 매달아라.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하나님의 해결책은 그거죠.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았어요. 여러분, 놋뱀을 한 개만 만들었을까요? 장정만 60만, 어린아이와 여자분들까지 다 치면 200만이 넘게 될 테니까 놋뱀을 여러 개 만들어서 곳곳에 세웠을 겁니다. 놋뱀 만들어라.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주님, 불뱀을 떠나게 하시면 될 텐데, 불뱀을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왜 떠나게 하시지 않고 대신 이상한 이야기 하시는 겁니까? 아니야,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 이게 하나님의 해결책이라는 것이에요.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이게 뭐냐, 장난하는 거냐,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는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주님, 그토록 기도했는데 왜 내 기도는 듣지 않고 자꾸 이상한 얘기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기도응답이란 것이 과연 뭘까요? 우리에게 기도응답이란 것은 과연 무엇이냐?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것, 그 기도하는 대로 딱딱 이루어지는 것, 그게 기도응답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요셉을 다 알고 있죠?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여 온갖 고생하면서 이제 보디발 집의 가정총무가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 형들에게 미움받고 팔려가고, 그래서 부잣집 막내 아들이었다가 부잣집 막내 종이 되고 고생에 고생을 했을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알 수 없지만 엄청난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많았을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일가를 이룬 겁니다. 자수성가한 겁니다. 이제 좀 올라간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여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도착한 곳이 어디냐? 감옥이에요. 기도응답이죠. 이게 무슨 기도응답이래요? 또 감옥에 들어갔을 때 억울하게 들어갔고 누명을 썼으니까 기도했을 겁니다. 주님,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주님,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역시 요셉을 풀어주고도 남는 고관 대작,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그를 감옥에서 만나게 하신 거예요. 꿈을 해석해 주었어요. 한 사람은 사형당했지만 한 사람은 요셉의 꿈 해몽대로 복직되었어요. 갈 때 부탁하는 겁니다. 저를 기억해 주세요. 저를 기억해 주세요. 제발 저를 잊지 말아 주세요. 저는 누명을 쓰고 이곳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사람은 변함이 없어요. 술 맡은 관원장은 까맣게 잊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기도 제목이에요? 이게 무슨 기도 응답입니까? 여러분, 주님 저를 꺼내 주십시오. 주님 저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때 요셉의 기도를 들으셨으면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한 일도 있을 수 없고, 그때 기도 응답하셨으면 요셉은 총리 되는 일도 없고, 그때 기도 응답하셨으면 요셉 족속에, 이스라엘 족속에 애굽 생활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번성시켜 하나님의 백성으로 광야로 끌고 나오는 구원 계획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그림을 그려요? 큰 그림을 그려요. 이 시간의 길이에 따라서 이 그림 크기가 커지는 건데,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짧게 하는 건데, 하나님은 하여튼 계속 그려요. 여러분, 하나님은 큰 그림을 그리시는데요, 우리가 그리는 그림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커도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서서 계룡아이씨 보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여기 서서 공주시를 바라보는 사람도 없는 겁니다. 우리의 한계는 그 정도예요. 우리의 인식은 그 정도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온 우주에서 점과 같은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그림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도 응답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도 응답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희일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에 기뻐하고 또 작은 일에 실망하고 넘어지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신앙이 성숙하다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숙하지 않으면 작은 것에 넘어집니다. 신앙이 성숙하지 않으면 작은 것에 기뻐합니다. 그러나 신앙이 성숙하면 기쁜 일이 와도 잠자코 있고 슬픈 일이 와도 넘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으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9절.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뭐한즉 살더라? 쳐다본즉 살더라.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시냐? 놋뱀을 쳐다봐라. 아니 무슨 응급 구급 상자를 띄고 뛴 것도 아니고, 의사가 달라붙은 것도 아니고, 불뱀이 사라진 것도 아니고, 상처가 아물어진 것도 아니고, 화학적으로 몸속에 들어간 독을 해독한 것도 아니고, 빼낸 것도 아닌데 쳐다보면 살리라, 바라보면 살리라,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큰 그림을 그리시는 하나님을 쳐다보면, 큰 그림을 그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만 봐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원망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집중하고 있으면 다른 것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각은 그런 겁니다. 내가 뭐에 집중하고 있으면 다른 것은 안 보이고요. 제가 가깝게 지내는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요즘 무엇에 몰두하고 있습니까? 목사님은 요즘 어떤 일에 몰두하고 있습니까?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아, 그렇구나. 사람은 어차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때까지 어떤 일이든 몰두하는 것이구나. 학생은 공부에 몰두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는 선교에 몰두하는 것입니다. 각각 몰두하는 일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인생에 여러 국면들이 있으면서 뭔가 계속 몰두하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한때 무슨 드라마가 나오면 온 국민이 거기 몰두하고 있는 거잖아요. 국가에 뭔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왜 옛날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어떤 정치 세력이 자기에게 불리한 것 같으면 다른 일을 팡팡 터뜨려 주는 거예요. 옛날에 영화 같은 거 보면 왜 군부 독재 시절에 뭔가 정치적으로 위협이 될 것 같으면 연예인 사건 하나씩 터뜨리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요, 몰두하는 거예요. 사람의 시각이 그런 거예요. 한 곳에 꽂히면, 한 곳에 집중하면 다른 것은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몰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몰두했어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봤어야 해요. 에돔 땅을 우회하더라도 좀 화가 나지만,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만 바라봤어야 해요. 내가 이길 것 같은데 이길 것 같은 전쟁을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그러려니, 이해하시려니, 하나님 뭔가 이유가 있으시려니 하나님만 바라봤어야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시각을 놓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 눈과 우리의 감각에는 원망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집중하는 일을 놓치게 되면 원망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몰두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점검해야 합니다. 주님, 나의 영혼은 지금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주님, 나의 영혼은 지금 무엇에 몰두하고 있습니까? 주님, 나의 마음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시각은 무엇에 집중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정말 기도 열심히 하는 분들은 그렇잖아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누구만 보이더라? 구속한 주만 보이더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더라. 네? 여러분, 최근에 제가 성경을 묵상하는 가운데 중요한 것을 발견했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개 책을 모세가 지었다고 해서 뭐라고 부르죠? 모세오경이라고 불러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율법의 대부분은 이 모세오경에 실려 있어요. 그런데 이 모세오경의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면 많은 사람들이 율법에서 행위를 강조한다고 생각해요. 착하게 살아라, 고아와 가부를 도와라, 물론 그런 얘기 많죠. 그런데 방대한 양의 율법을 가만히 살펴보면 대부분의 내용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드릴까를 말씀하고 있어요. 거의 모든 율법의 내용은 예배법이에요. 정결법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볼 건가 하는 법이에요. 우리의 삶의 행위를 말씀하는 것은 많지 않아요. 있더라도 극히 일부예요.
여러분, 율법의 명령은 대부분 예배와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 바라보는 일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구원이에요. 오늘 성경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구원이에요. 여러분, 요셉은 사람 바라보지 않았어요. 간수와 어떻게 잘 지내보려고 한 게 아니에요. 바로 왕에게 끈을 대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보디발에게 잘 보이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그냥 요셉은 가는 데마다 하나님만 본 거예요. 하나님만 본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저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부잣집 막내 아들에서 부잣집 막내 종이 될 수 있겠어요? 주님, 저를 살려주세요. 주님만 바라본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이 주님만 바라보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집중합니다. 그 사람이 신뢰받습니다. 그 사람에게 일을 맡깁니다. 그 사람이 실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해야 우리에게 생명이 찾아오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한 번도 총리가 되겠다고 나서본 적이 없어요. 그냥 요셉은 하나님만 집중했던 거예요. 하나님만 집중하고 오늘을, 하나님만 집중하고 내일을, 하나님께 의논하고 오늘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내일을 하나님만 바라보고 갔더니 살게 된 것입니다. 나만 살게 아니라 남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만 일부 살아난 것이 아니라 고대 근동의 수백만 수천만을 살려낸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예배법이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베푸시는 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불뱀 사건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것 바라보면 그거 무너질 때 같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예? 세상같이 바라보면 세상같이 무너질 때 같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게 성공해야 돼. 이 가게 망하면 나도 같이 죽는 거야. 그런데 어떤 그 가게에 이번에 비가 많이 와서 침수가 되었던 거예요. 빚내서 가게 만들었는데 침수가 돼서 가게에 있는 모든 집기들, 모든 제품들 다 망하게 생겼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죽어야 되는 겁니까? 그런 법입니다. 여러분, 세상 가치에 집중하면 세상 가치의 몰락과 함께 나도 몰락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집중하면 세상 다 무너져도 나는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오늘 바라보면 살리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우리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광야 생활 내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원망과 불평의 바이러스, 오늘도 그 원망과 불평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파괴되고 이스라엘의 생명이 파괴되고 삶이 파괴되는 것을 저희들 눈으로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주변에 늘 서식하고 있는 불뱀들, 그러나 우리가 원망과 불평함으로 그것들을 깨어내어 망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내면에서부터 원망이 일어나는 그 모든 원망을 결박하여 주시고 원망과 원망을 거듭하게 될 때 마침내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적극적인 불순종, 적극적인 불신앙을 하게 됨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때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신실한 기도 응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큰 그림을 그리시는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의 그 큰 그림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요즘 저희들은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주님, 저희들은 지금 요즘 무엇에 몰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주님, 주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원망이 들어올 길이 없도록 주님 다 막아내어 주시옵소서. 주님, 성경은 늘상 주님을 바라볼 것을,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참된 예배를 드림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고 공동체 예배와 소그룹 예배와 개인 예배를 드림으로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고 나의 손속에 은밀하게 개인적으로 주님과의 만남이 시작되므로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보면 살리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